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째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 191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이 올해 이제 마지막 수요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서 우리 성탄 2부 온 가족 찬양 예배 드리고 성탄절에는 우리 수요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우리 수요예배 됩니다. 올 한해 수요예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성경을 잘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한해 성도님들도 우리 성경 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의 시간은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성경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올 한 해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실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통해서 2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비유가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에 대해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결산하시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가?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또 재능 혹은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라고 했다면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의 이제 비유의 결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결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은 이제 문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 컨텍스트를 파악해 봅니다. 자, 본문 비유가 있는 장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 전체 문맥을 좀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19번째 시간까지 하고 뭐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묵상에 대해서 문맥도 배우고 주일 날은 또 WWJD 말씀도 나누었으니까 이제 문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아야 될 건지 연습 우리가 많이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문맥은 18장 전체를 보는 건데요. 그럼
그럼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니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천국의 결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18장 1절을 시작할 때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항상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이제 1절부터 오늘 이제 21절까지의 말씀까지를 보면 첫 번째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게 되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작은 자, 소외된 자들과의 관계, 작은 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고 형제들을 실족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결산이죠. 우리가 보면 25장에 작은 자를 도운 것이 곧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작은 자에 대한 결산, 이것도 천국에 관계된 말씀이고 15절 17절까지는 이제 공동체, 교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죄 짓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나 또 죄로 인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또 묻게 되는가에 대한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 짓는 자와의 관계라면 이제 오늘 바로 앞절에서 18절부터 엄밀히 말하면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함에 응답을 받는 이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앞구절에 20절, 바로 21절 앞에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2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의 천국의 합당한 자들, 천국의 큰 자들, 혹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모시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20절에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 있죠?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 거룩의 공동체, 또 소외받은 자를 돌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있는 장소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21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용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 비유에서 이 결산이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21절부터의 쭉 35절까지의 이제 비유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19장이 시작되니까 18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 천국의 결산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제 오늘의 비유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비유에서 이 결산할 빚, 결산할 일은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비유를 읽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이 제목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할 때 제가 제목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아는 제목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제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이제 비유를 그저 용서하지 못하는 종, 그러니까 어떤 용서에 관한 이런 것으로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18장의 말씀을 읽어볼 때 이것은 천국의 결산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네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실 때에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25장의 비유이고 오늘은 18장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해야 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주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헤어짐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요?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거나 또 어떻게 사람들과의 이제 헤어짐이 있을 때에 마지막에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용서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서를 단지 어떤 감정적이나 관계의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생의 결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혹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용서하는 자로 서야 된다. 용서받은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까, 결산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한 해의 결산 혹은 인생의 결산 혹은 우리의 이 삶의 결산에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비유는 결산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결산.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결산할까.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비유와 함께 말씀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과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생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용서의 관계이더라고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어찌 보면 내가 좀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데 용서는 의지를 갖고도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용서에 대해서 참 부담감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도 21절에 예수님의 20절까지의 쭉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이게 좀 문맥으로 보더라도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1절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20절에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주제들을 쭉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문맥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용서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혹은 남을 대접하는 데에 대한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우리의 실천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많이 회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용서와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도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의 말씀을 쭉 들은 이후에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혹은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싸웠던 문제들,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들 하면서 마음에 좀 서로 그런 앙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2번 정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3번 정도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7.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7이 뭐죠? 완성의 난성의 수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 상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 하면 그래도 많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7번은 해야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490번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7번에 70번을 강조하시기보다 그 다음 구절을 강조하신다는 게 맞아요. 까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만이 아니라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도 7 완성수에 7 완성수에 10은 또 여러분 우리 로마 숫자로 보면 10 다음은 11이잖아요. 20 다음은 21이잖아요. 10은 또한 마지막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90번,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완성의 또 완성이니까 이것은 그냥 490번만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490번을 강조하시기보다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용서의 어떤 것이냐면 지속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어렵잖아요.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용서를 일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좀 이렇게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듯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화잖아요. 한번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입술내 동의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동일한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또 영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용서는 지속성이고 용서는 어떻게 된다고?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마라톤과 같이 계속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렇다면 이 용서 그러니까 7번의 70번의 용서의 지속성과 용서의 여정은 단지 시간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용서로 결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컨텍스트, 문맥을 알았다면 두 번째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용, 컨텐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딱 붙잡고 이 내용이구나. 오늘은 이제 결산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결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번만 결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은 2번 결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고 신앙의 결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24절부터 이제 뒷 후반 구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비유이고
우리가 또 읽었으니까요. 함께 우리 24, 25절 좀 내용,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일해서 갚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팔아서 갚으라는 이것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불법 매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 사람을 어떻게 팔 수 있게, 사람을 어떻게 가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뭘까요? 자,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결산할 때 달란트 나오잖아요. 이제 한 달란트는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이만큼 될 거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옛날에는 억이 막 이렇게 제일 높은 수로 하는데 그 다음엔 조가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조도 이렇게 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백 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경이 있다 그래요. 근데 경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경은 가치의 의미이지 지금 우리가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미국의 뭐 재정 그러면 경까지 간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런 한 달란트는 뭐냐면 이제 가치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은 남자 한 명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만 달란트면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16만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 수 있어요? 네. 16만 년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만 달란트는 그냥 그때에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그냥 그런 숫자예요. 경도 무슨 경에 뭐 경경경 이렇게 해갖고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오게 되죠. 갚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갚겠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갚겠다 하는 그 자세도 어때요? 참 불쌍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잘못을 저었든가 하여튼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걸 갚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평생 못 갚으니까 그냥 없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그래도 일하는 거 볼 텐데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게 탕감. 이 탕감해 주는 게 뭐예요? 갚을 수 없는 걸 이것을 내가 탕감해 주고 이것을 내가 구원해 주는 게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탕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갚을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으십니까? 이건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목숨과 생명과는 여러분 어떤 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빚진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다음 날도 아니에요. 바로 나갔어요. 바로 너무 감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로다 막 노래 부르고 막
해놓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문을 나가는데 조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100일치. 뭐 한 3개월 정도. 3개월 조금 이제 10일 정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3달 10일.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으라라고 해요.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당장 어디로 끌고 가요? 옥에 가두어 둡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게 되는 거죠. 그때의 31절에 이제 종들이 보는 거예요. 같은 동료 종들이. 그것을 보고 있던 종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몹시 딱하게 여기다는 건 뭐예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야, 저 사람도 오늘 잘못 만났네. 100다니엘 해놓고 저기 들어가고 여기는 1만 달란트 하고 해네. 그러니까는 빚져도 좀 사람 보고 빚져야지, 이런 사람한테 빚져갖고 괜히 주인한테 빚지지, 100다니엘이 아니라 뭐 100만 달란트라도 빚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간 거예요. 동료들이 보다 못해 주인에게 간 거예요.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했어요. 자, 앞에 구절이 은혜에 대한 거잖아요.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너를 불쌍히 여긴,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탕감받아도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그 사람 돈 안 갚으면 내가 감옥에 넣고 옥에 가두는 거, 뭐 그게 뭐 세상법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별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이 이 사람한테 은혜를 끼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삶,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나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왜 34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죠? 노하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들어간 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완전히 반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임금 주인이 한 것과 똑같이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고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을 붙잡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저의 인생에 무엇을 결산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올해 결산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는 그냥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도 다시 읽고 또 문맥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 또 깨달은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여러분 말씀은 아니지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에 이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 또 함께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내가 잘 살다 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다 왔어요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 그래서 어떤 용서의 문제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용서하며 살아왔어요. 이게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사랑하다 왔어요. 구원을 살다 왔어요와 동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신 은혜, 은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다 왔어요.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용서는 결산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결산이다. 꼭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여러분 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실패하고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좀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용서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결산하신다 라는 것이죠. 18장 35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 잘해서 하나님께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출신 배경 내가 오늘 어떤 직분 내가 신학을 얼마나 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믿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다라고만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뻐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럼 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지. 그래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읽을 때는 용서를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용서가 뭐라고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반응이 아니에요. 관계의 반응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조금 내가 좀 그 사람과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용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구원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용서, 누구의 은혜,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용서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단지 천국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죠. 내가 너 왜 천국 왜 들여보내줘야 되니?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100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내가 사역을 몇 번 했는데요, 그러면 5점, 안 돼요. 100점.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100점에서 105점, 110점 이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반응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용서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용서 안 했잖아요. 왜 이 종은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알고서도 왜 용서하지 못해요?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 결산해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미스하는가? 오늘 이 종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입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뭐죠? 용서는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용서를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용서할게 그래놓고 용서한다고 말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해주면 우리 가서 그러죠. 그게 무슨 용서야? 용서도 안 하면서 무슨 용서를 말로 해?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왜 예수님 왜 마음이란 단어를 여기다 넣으셨습니까? 각각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혹은 용서를 가서 말로 구하지 않으면,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온 마음들을 쭉 찾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씀, 마음으로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우리 부흥회 때 장땡 있잖아요. 로마서 장땡, 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마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5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음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믿으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구나. 저기 문 나가도 1만 달란트 탕감받았구나. 집에 가서도 여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우리. 직장에 가서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장로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 가서도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1만 달란트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100단위를 빌려줬잖아요. 당신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걸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구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 그래?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입으로 뭘 해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시인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나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저 사람이 참 요즘에 좀 힘드니까 그래 나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은 뭐가 좋다고 웃어?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몇 달란트 몇 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요? 6천만 데나리온이요.
16만 년을 살아야 돼, 갚아야 돼. 그거를 탕감받았대요. 와. 그 12월 달에 우리 한강 작가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강남 구립도서관에서 이제까지 도서를 빌려서 이 늦게 내갖고 연체비라고 하잖아요. 연체비, 늦게 낸 것,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사면해 줬대요. 아멘을 하시네요. 강남 구립도서관에서 책 빌리셨어요? 아멘 하신 거 보니까 다 면제해 줬대요. 할렐루야. 강남 시민이 막 했는데, 그것도 딴 데 보니까 서울 시립도서관에서도 면제해 줬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항상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그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좀 문이 나가니까 뭐예요? 싹 까먹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받는 걸 싹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냥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네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 주님도 사모하고 찬양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고 이 체험과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봐도 본 것 같고 들어도 들은 것 같고 예배가 예배이고 찬양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문을 나가서 왜 까먹으신지 아세요? 이 종이 왜 까먹었냐 하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이 감정은요 너무 무서워요. 사탄은요 이 감정을 우리에게 들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고문 나가서 그 사람 딱 보니까 딱 어떻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낮아져야지 그러는데요. 딱 우리가 요 분노, 감정, 화나만 있게 되면요,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그 종이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빚진 것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딱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의 것은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한 것과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거죠.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이것과 동일하게 시기와 분냄. 시기와 분냄. 시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분냄은 뭐예요? 화는 뭐예요? 내 밖으로 내는 이 분냄이에요. 시기와 분냄이 똑같대요. 나 안, 당도 안 짓고 우상 숭배도 안 해. 근데 분노.
죄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인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분노였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분노가 그냥 내가 화나고 하나님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분노해 놓고 자기 동생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안색함이 변하면 어찌이냐. 그러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 가져왔다. 근데 그게 재물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죠? 가인입니까? 가인이 아닙니까? 라죠. 가인이, 여러분, 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분노로 표출하는 것, 화로 분노로 내어놓는 것, 화로 죄를 짓는 것, 은혜를 모르는 분노,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분노가 여러분 용서를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용서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길게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용서는 뭐냐 하면, 분노와 연결한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분노라는 죄의 대물림 혹은 되물림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소설이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부모의 분노를 통해서 자녀들의 뭐예요? 죄의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폭력, 분노, 이런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그런 영향력을 주고 본을 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깨고 성령의 능력으로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나는 죽고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죽어야 돼요? 이 분노가 죽어야 돼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데 이게 시기, 질투예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삶에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이 시기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시기로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말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할 때 계속 뭐예요? 이 분노의 되물림 아니에요. 그 앞에 왕의 폭력과 그 앞에 왕의 그 살인들, 어떤 정권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화를 내죠? 3, 4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그것은 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오늘 18장도 그렇고 동일한 대답을 하거나 동일한 요구를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과 29절에 동일하게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말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빚진 자였어요. 탕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됐어요?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보면 모두 다 피해자예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 다 뭐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탕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피해자, 탕감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료라는 말을 해요. 이 빚진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사람이요? 동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동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감옥에 갔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도 누구예요? 31절에 동료들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동료라고 했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받는데,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동료라고 말해요. 동료. 왜 동료죠? 동료라는 게 뭐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요, 상처도 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서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갖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동료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다 까먹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동료, 가까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러를 받았으면 저 사람에게도 탕감해줘야 될 그런 동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가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동료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동료를. 악한 악인을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 같은 가족, 같은 믿는 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연초에 말한 그 사람을 자기 동료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니, 오늘 이 임금이 누구죠? 모든 종들을 부리는 바로 그 임금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임금에게는, 그 주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뭐죠? 다 똑같은 종이에요. 이 사람이 빚진 것도 갚아주고 싶고, 이 사람이 빚진 것도 갚아주고 싶고,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아멘?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다고 다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나 1만 달러 탕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전도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야지. 같은 동료끼리, 같은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끼리 18장에 모두 나와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91마리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지 어떤 악인이 죄를 졌는데 뭘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이 종은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망각, 착각, 자각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망각은 조심하고 착각은 버리고 자각합시다 라는 거예요. 제발 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많이 탕감받으면 내가 뭘 잘해서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저기 좀 100단위로는 좀 무시해도 되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바로 뭐라고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이란 단어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와 같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묵상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한다고 그럼 불의한 죄가 다 없어지나요?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 죄진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면은 그럼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아니죠. 그 사람도 뭘 해야 돼요? 죄진 사람이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오늘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내가 다 갚겠다고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이 종도 회개했기 때문에, 빌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당신 나 탕감해 줄 거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하면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라고 했던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어떻게 했어요?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했던 거예요.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회개해서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회개했는데 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다 갚아야지 용서하지. 그런데 그러면 다 갚아야지 용서했지 했으면 왜 옥에 넣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일 일하게 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옥에 지금 가두는 게 목적이지 빚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바로 그 악함, 그 마음의 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잘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빌기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회개했잖아요. 빌기에. 근데 내 동료가 그렇게 빌었는데 불쌍히 여김이 마땅히 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꼭 가늠하는 여인 말씀하시면 꼭 예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 여인 또 죄짓잖아요. 아니요. 그 여인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 삶 속에 진짜 미안하다,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진짜 용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을 살아가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우리 묵상 고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뭐를 용서 못하는 걸까요? 진짜 용서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용서의 해석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끼리 뭘 용서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그거는요 3가지 차원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해의 차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실수입니다. 실수.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하고 가만히 그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이렇게 보면 그거는요 악의로 한 게 아니고요 말실수나 혹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견해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막 상처 입어갖고 해놓고 나 저 사람 용서 안 해요. 이 사람도 용서 안 해요. 뭐 옳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 하면 양해입니다. 양해. 양해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그것은 죄의 차원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해서 잘못한 거예요. 가족끼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때로는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방송 사고가 나요? 그때 뭐라고 하죠? 양해해 달라고 해요. 왜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거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차원이에요. 용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죄진 거예요. 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 화해의 차원은 누구로부터의 화해가 먼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화해가 먼저예요. 네. 죄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바로 화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를 먼저 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용서의 목표. 이해와 양해가 아니라 화해에서부터 시작하는 용서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화해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이제 용서가 나의 삶의 결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는 뭐냐 하면 화해는 일회성입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잘못 혹은 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때로는 둘이 갚을 수가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또한 나도 서로를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화해는 일회성이지만 용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성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화해 딱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 마음에 여전히 뭐가 남죠? 불편함이 남습니다. 깨어진 데는 붙였더라도 앙금 그 깨어진 자국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화목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화목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용서함을 혹은 여러분들이 용서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화해를 청했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께 그 관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화목을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목함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화합하는 거예요. 꼭 칭의, 성화, 영화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뭐예요? 화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요. 성경을. 5장 18절도 읽으셔야 돼요.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화목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화합하는 영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18장 18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의 결사는요, 주님 나 용서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 몇 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25장과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소외받은 자, 작은 자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용서 못해요, 용서해요, 여기에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초월하여 우리가 화목의 직분으로, 화해하려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화목의 직분으로, 내가 Ambassador of Reconciliation, 내가 화해와 화목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깨진 곳에 보내셨다, 깨진 가정에 보내셨다, 깨진 목장에 보내셨다, 깨진 세상에 보내셨다 함으로써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끝나지 마세요. 주님 올 한 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로 끝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내가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나를 통해서 많은 실타래가 주님 풀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2024년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는 마지막이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 또 성탄 예배를 통해 이어지겠지만 우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에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할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